이사야 46장 1절부터 4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1절 있습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떼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이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가니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이 한 주간도 동행하심으로 잘 되는 행복한 한 주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뉴욕에 거주하는 재미교포 청년이 복권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20대 청년인데 이 즉석 복권 사상 최대 금액에 당첨된 것도 화제였는데, 그런데 주는 방식이 보통 복권은 일시불로 주는데 그게 아니라 한 달에 얼마씩 죽을 때까지 준다는 거죠. 한 달에 일주일에 매주 1만 달러씩 주는 거예요. 1만 달러면 얼마예요? 1,300만 원이야. 그럼 한 달이면 5,200만 원이에요. 그 죽을 때까지 계산을 그냥 보편적인 죽음에 이를 때까지 계산을 해보니까 2,600만 달러 300억이 넘는 것입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는군요. 그러니까 부러우시죠? 뭐 부러운 게 당연하죠. 돈 문제 말고도 인생고가 참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일평생 돈에 구애받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행복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저희 교인들 가운데 로또를 사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로또에 맞을 확률이 얼마인지는 잘 아시죠? 벼락에 맞아 죽을 확률보다 더 적은 게 로또 확률이에요. 뭐 그래도 사시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그거보다는 하나님 앞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이율이 세지 않겠어요? 이런 유머가 있더라고요. 60에 저승에서 데리러 오거든 지금은 안 계신다고 여쭈어라. 70에 저승에서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이르다고 여쭈어라. 77에 저승에서 데리러 오거든 지금부터 노락을 즐긴다고 여쭈어라. 80에 저승에서 데리러 오거든 이래도 아직은 쓸모가 있다고 여쭈어라. 88에 저승에서 데리러 오거든 쌀밥을 더 먹고 가겠다고 여쭈어라. 90에 저승에서 데리러 오거든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고 여쭈어라. 99에 저승에서 데리러 오거든 때를 보아 스스로 가겠다고 여쭈어라. 그런 유머가 있던데 결국 오래 살고 싶다고 하는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노년기를 언제쯤부터 노년기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존 메가더 장군은 78살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오래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늙은 것은 아니다. 사람이 노쇠하는 이유는 자신의 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얼굴에 주름살이 생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닌가. 그러나 꿈을 잃은 사람들은 마음에 주름살이 생긴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에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도 75 정도는 되어야 그래도 노인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좀 섭섭하지 않은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만 65세가 되면 진료비가 싸집니다. 약값도 쌉니다. 거기다가 지하철도 공짜로 탑니다. 뭐 여러 가지, 공원 들어가는 데도 공짜고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분이 좋지만 어떻게 보면 내가 노인 취급을 받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 좀 씁쓸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노인에 관한 많은 편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인이 되면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것 아닌가, 그럭저럭 여생을 보내다가 죽는 것 아닌가,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노인은 재발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노년기는 실패의 자리가 아닙니다. 누구나 늙습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인간 성장의 한 과정 아니겠습니까?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이상하게 볼 것 없고 부담스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노년기는 또 하나의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전 세계 인류 역사 가운데 위대한 작품들은 다 3분의 2 이상이 60대 이상이 만들어낸 그런 작품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욥기 12장 12절에서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결단코 노년기를 부정적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나이 드신 분이 스스로 제가 나이 든 죄인입니다, 저도 그런 소리 많이 들었는데, 그런 얘기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 노인의 계절을 잘 활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 지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를 위한 완숙한 그런 공헌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노인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노년기를 맞이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부터 스스로를 바르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노년기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 고령화 시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 걱정을 많이 하는 거죠. 장수가 기본적인 축복이지만 이런저런 걱정이 앞서는 것입니다. 이제 국민연금도 얼마 안 가서 고갈된다 하는 그런 얘기가 들려옵니다. 젊은 사람들이 노인들을 위해서 더욱 무거운 짐을 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오랜 세월 뭘 먹고 살아야 되나? 혹시 병들어 오랫동안 고생하는 것 아닌가? 죽을 때 편안하게 죽어야 되는데 고통스럽게 죽는 것 아닌가? 재산도 얼마 되지 않지만 자식놈들이 싸우는 것 아닌가? 뭐 이런저런 고민을 합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수명도 늘지만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도 점점 더 늘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행히 이렇게 미래의 인생에 대한 염려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보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종신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런저런 것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험이 내가 병들었을 때 약값을 지불해 줄 수는 있겠지만, 병원비를 지불해 줄 수 있겠지만 건강을 되찾아주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종신보험이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것 결단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그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동안뿐만이 아니라 사후까지 보장해주는 그런 보험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최고의 인기를 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보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잘 보시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종신보험을 들어서 인정해 주시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의 삶이 평안하고 행복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일의 문호인 괴테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노년기는 상실의 시기이다. 인생은 나이가 들수록 건강, 돈, 일, 친구, 꿈 이런 것들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것을 잘 관리하지 않는 한 결단코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없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인생의 불확실성을 인식하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동서양을 가릴 것 없이 노인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그거는 외로움입니다. 탑골 공원 벤치에 하루 종일 앉아서 오가는 사람들을 물끄러미 쳐다보는 노인을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 노인의 삶을 되돌아보면 아름다운 청춘도 뜨거운 사랑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내와 자식들이 기다리는 집을 향해서 총총 걸음을 걸으면서 발걸음을 빨리 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노인의 모습은 과거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외로운 폐장이라고나 할까요? 노인의 모습 속에 뼛속 깊이 파고드는 그런 외로움이 느껴질 뿐입니다. 외로움은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주위에 없을 때 마음속에 쌓이는 살얼음이잖아요. 외로움이란 사람들 속에서 내가
따돌림을 당할 때 내 마음의 한 부분을 도려내는 그런 아픔입니다. 외로움이란 내 마음을 주고받는 사랑의 대상이 나를 떠나버릴 때 내 마음속에 휘몰아치는 눈보라와 같은 것입니다. 외로움이란 꼭 엄동설안의 한겨울 같아서 외로움의 늪속에서 허우적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얼어붙습니다. 마음이 얼면 얼마 안 가서 몸도 얼고 육신의 기능이 마비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죽음의 원인을 캐어보면 결국 마음이 얼어붙어 작동하지 않는데 깊은 뿌리를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얼어붙은 마음의 뿌리는 그래서 외로움이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만 그 마음의 외로움을 알아준다면 자살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자살 심리의 원칙입니다. 우리 주위의 노인들을 만나보십시오.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건강한 자나 병든 자나 다 외로움의 옷을 두껍게 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노인을 쓸모없는 존재로 취급하는 요즘 사회에서 노인은 외롭고 핵가족 시대에 어디에도 발 붙일 수 없는 노인은 벌판에 내던져진 고아처럼 취급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6남매를 애중지 키우고 그 가르치느라고 허리가 굽은 어느 노부부가 계셨습니다. 이 칠순장치를 하는데, 그런데 심장이 멎을 것 같은 그런 충격을 받은 거죠. 건너방에서 6남매 아이들이 막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이유를 가만히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보니까 부모를 서로 모시지 않겠다고 싸우는 거죠. 70평생을 자식들만을 위해서 헌신해온 노부부가 가슴이 아파하는 그런 외로움을 앓으면서 그 밤을 서로 붙잡고 밤새도록 우셨답니다. 일평생을 사랑해온 자식들로부터 버림받은 외로움의 병을 과연 누가 치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고 일주일 채 안 된 어느 날 새벽에 할아버지는 싸늘한 시체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병원에서의 두 분의 진단은 다 심장마비였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진짜 원인은 동사였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자식들로부터 버림받은 것 때문에 두 분의 마음속에 외로움의 눈보라가 휘몰아치기 시작했고, 시간이 가면서 마음이 얼어붙었고 이와 함께 몸도 얼어붙어서 결국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농촌 노인들의 사망률이 도시보다 2.5배 더 높다고 합니다. 아니, 노인분들이 열심히 일하시잖아요. 보면 공기 좋고 그런 데서 사시는데 왜 사망률이 그렇게 높은가? 자식들 모두 도시로 떠나버리고 단둘이 아니면 홀로 남은 노인들은 결국 외로움이라고 하는 혹한에 시달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연의 겨울은 계절 따라오지만 인간의 마음속의 외로움의 겨울은 5, 6월 삼복더위에도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음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사랑 속에서 사랑하며 사랑을 주고받고 사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것이 끊어지면 결국 외로움이라고 하는 병을 앓다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사람, 특별히 식구들이나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사랑의 영양분을 전혀 섭취할 수 없을 때 사람은 정신 기능의 상실과 함께 결국은 육체의 기능마비로 죽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일 있는 사람은 건강하죠. 내가 사랑하고 내가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사람들은 건강합니다. 언젠가 이런 이야기가 실렸더라고요. 80대 노인께서 큰 비닐봉지 하나, 그리고 빗자루 하나를 들고 시내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러운 것은 쓸고 깡통이나 이런 것이 버려져 있으면 그것을 줍는 것입니다. 주워서 돈이 될 수 있는 것을 다 줍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주워서 팔아서 모아서 장학금으로 쾌척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그러니까 그분은 80대 어르신이지만 그분은 노인이 아니에요. 자기는 앞으로 이렇게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이 있는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노인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랬습니다. 노년기가 절망감과 실패감에서 끝나지 않으려면 행복을 창조하는
노인이 되어야 합니다. 노년기의 변화를 수용하십시오. 그리고 홀로 서기를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도 기쁨으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왜요? 다음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편안하게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80세에 자기 민족을 이끄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안나는 84세 기도를 통해서 삶의 소망을 이루었습니다. 갈렙은 85세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헤브론을 달라고 내가 싸워 그것을 취하겠다고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간청을 하고 85세의 노구를 이끌고 나가서 싸움에서 승리하고 결국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안고 복의 근원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미완성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그래서 어떤 건축가에게 물었다잖아요. 당신이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건축을 했는데 가장 내놓을 만한 그런 작품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네, 다음에 건축할 건축물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미술가에도 똑같은 질문을 했더니 가장 아름다운 그런 작품이 뭐냐고 그랬더니 다음에 그릴 작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도 우리를 보호해 줄 책임자는 없습니다. 시원치 않은 보호자 말고 완전한 보호자가 이 땅에 있나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자식이 잘해준다 한들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노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외로운 거예요. 다 힘든 거예요. 그러면 완전한 보호자가 없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완전한 보호자가 되지 못하는 그런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깨우쳤지만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는 것 때문에 바벨론을 위시한 여러 나라들을 세워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셔서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도록 만드셨던 것 아니에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돌이켜 세우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두 가지 이유를 우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 고대 지방 도시들이 전부 다 각자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나님을 내가 믿어요? 신앙 생활해요? 그러면서도 수원에 가면 수원에서 섬기는 신을 또 섬기는 거예요. 산 밑에 가면 산에 올라가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는 신을 또 섬기는 거예요. 산에서 내려올 때는 또 내려올 때 도움을 준다고 하는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문화에 젖어가지고 그래서 그 지방에 가면 그 지방 신을 함께 섬기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또 고대 사회에서는 각 나라마다 섬기는 신이 있으니까 전쟁에서 이기는 나라에 섬기는 신이 참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자기들을 정복했기 때문에 바벨론이 섬기는 신이 참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은 곁다리 신으로 섬기고 바벨론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바벨론의 여러 신들 중에 대표적인 벨과 느보가 결국 바벨론이 멸망함에 따라서 천덕꾸러기 짐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바벨론이 지금은 강대국이지만 나중에는 다른 나라에게 패망될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바벨론 신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를, 그리고 모든 나라들은 내 주권하에 움직이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5절부터 7절까지 봐요. 같이 읽어요.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상은 누가 만든 거예요? 인간이 만든 거예요. 금은을 갖다 주고 쇠공장에다 갖다 주면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한 곳에 세워놓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절한다고 해서 그 우상이 뭐 절을 받습니까? 뭘 합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건 다 가짜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신이라고 하는 얘기를 9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9절 같이 읽어요. 너희는 옛 정리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내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가를 경험한 백성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들이 출애굽하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아니,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런 경험들을, 기적들을 체험하는 것입니까? 아니, 그들은 살면서 끊임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진정한 보호자요,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인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완전한 보호자이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 3절 4절 봐요. 같이 읽어요.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래 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자, 태어날 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태어나서 또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 13장 5절에 보시면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왕 중의 왕인 다윗은 바로 일평생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음을 고백하면서, 여러분, 양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동물 중에 눈이 나빠요. 기억력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얘네들은 딱 보니까 가만히 있다 보니까 늑대가 앞에 한 마리 있어. 그럼 도망을 가야 되잖아요. 여기 늑대가 있어요. 도망을 가는데 이렇게 도망가. 계속 돌아. 계속 돌다가 잊어버려. 왜 돌고 있지? 왜 도망가고 있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서가지고 또 보니까 아, 쟤 때문에 그랬구나. 다시 또 도망가. 이렇게. 그게 바로 양이에요. 그런 양 같은 자기를, 그러나 목자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양은 다 해결되는 거예요. 목자가 초장으로 들어가면 거기서 풀 뜯어 먹으면 되고, 물가로 들어가면 거기서 물 먹으면 되고, 목자가 다 좋지 않은 짐승들을 막아주고, 그러니까 목자만 있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죠, 양에게는. 그러니까 양 같은 자기를 목자 되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젊은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노인은 내일 나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노년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하지만 절대로 무시되거나 홀대받아서는 안 될 우리 사회의 중요한 선생이고 자원입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 보시면 너는 셋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랬습니다. 잠언 16장 31절에 보면 백발은 영화의 멸류가 아니라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많아요. 물질 문제, 건강 문제, 가족들의 문제, 자녀 문제, 사업 문제, 헤아릴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는데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뭐예요? 내가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궁극적인 승리의 보장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 10장 28절 이하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 따라가면 돼요. 끝이 점점 좋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종신보험의 보험료는 얼마일까요? 공짜입니다. 공짜. 그러나 사실은 공짜가 아니에요. 왜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그것은 계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런 값을 이미 우리에게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신보험은 의인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성경은 끊임없이 세상에 전 지구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나의 죄값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분을 믿기만 하면 나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신보험에 가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셨으면 나는 하나님의 종신보험에 가입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하셨다고 한다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내가 만나달라고 간곡하게 고백하면 나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종신보험에 가입되어 일평생 평안하고 행복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환경을 딛고 일어서서 아름답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셨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신보험에 가입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직까지 가입하지 못하셨습니까? 아직까지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셨습니까? 영접하면 됩니다. 나를 만나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분은 나를 만나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늘 자신 있게 능력 있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주님이 역사하시기